첫 번째 있는 오른쪽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이제 화면에 보이시죠? 예, 혹시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단어 이제 오르라고 있습니다. 오르. 예, 이거는 오르라는 뜻입니다. 이 오르가 이제 빛이라는 뜻이고요. 그 창세기 1장에서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이제 이 오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창세기 1장에서 오르가 중요한 단어인데 모세 오경 안에서 이 오르란 낱말이 많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연결되는 단어가 이제 어디에 연결되냐 하면 출애굽기로 딱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25장. 혹시 25장이 무슨 장인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 출애굽기 25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언약을 맺은 직후에 이제 성막 건축을 명령하시거든요. 예, 근데 성막 건축을 명령하실 때 이제 25장부터 네, 그 30장까지가 이제 성막에 대한 지도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성막을 보면 등불이 있잖아요. 예, 등잔대. 그죠?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성막의 그 라인이 오른쪽에 들어가서 번제단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 있고 그다음에 성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성소가 나눠지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등잔대가 떡상이 위에 있고 등잔대가 이제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 등잔대의 등불을 뭐라고 하냐면 이 오르에서 표현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마오르라는 말입니다. 한번 거기 옆에다가 교재다 여기까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오르라는 말입니다. 이 마오르가 이제 등불할 때 그 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낱말이 실제로 이제 성서학적으로 해석하면 사실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창세기 1장의 이 빛은 그 출애굽기 25장의 마오르를 염두에 두고 지금 서로 연결되도록 쓰여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성서학적으로 볼 때 창세기 1장은 이제 제사장 문헌이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기 25장도 제사장 문헌이기 때문에 같은 저자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오르는 빛이고요. 마오르 하면 등잔대의 등불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성막 언어인 거죠. 예, 오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낱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백성인데요. 암이라고 있습니다. 암. 중요한 단어죠. 자, 그 다음에 큰, 위대한. 네, 요거는 깍돌. 이렇게 있습니다. 깍돌. 예, 큰, 위대한 깍돌입니다. 깍돌. 자, 그 다음에, 말하다. 자, 여기는 이제 별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말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예, 여기 이제 읽는 거는 아마르라고 읽습니다. 아마르. 예, 말하다. 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얘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물론 다른 단어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 자, 그 다음에, 뭐뭐 위에, 네, 요거는 어떻게 있습니까? R이라고 읽죠. R. 예.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로식으로 표시하면 above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히브리어 전치사가 좀 까다로운데, 예, R이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어디 어디 위에 뭐 이런 뜻인데, 곁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어디 어디 곁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의미가 against 의미가 있습니다. against. 예. 그러니까 뭐뭐에 대항하여 예, 뭐뭐에 이제 뭐 하여튼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against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전치사 are 예, 요거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네, 요거 의미 때문에 성경 번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의미로는 이제 뭐뭐 위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 예, 좋은 선한인데요. 예,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예, 토브. 뭐 너무 이것도 많이 나오는 단어죠. 현대 이스라엘에서 굿모닝 할 때 보케르 토브라고 하거든요. 보케르 토브. 예, 여기서 이제 보케르란 말이 아침이란 뜻인데요. 예, 참고로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죠? 예, 보케르 토브 하면 이제 이 보케르가 이제 아침이라는 뜻이어서 굿모닝 하면 이제 보케르 토브 이렇게 되는 거죠. 굿 이브닝 하면 이제 에레브 토브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보케르가 아침. 자, 토브가 그래서 이제 좋다, 선하다. 예,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토브가 쓰입니다. 예, 키토브라고 나오죠. 히브리어에서. 참으로 좋았다. 예, 굿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 토브는요, 참고로 형용사예요.
명사. 자, 그 다음에 그 아랫 단어 가볼게요. 그 아랫 단어는 먼저 읽어보면 이샤라고 있죠. 이샤, 이샤. 예, 여자, 아내라는 뜻인데요. 아마 지금 이 페이지에 있을지 없을지 제가 모르겠는데, 여자, 아내 하면 이제 반대 것도 알아야겠죠? 남자 혹은 남편, 뭐 이렇게 알아야겠죠? 그거는 이쉬라고 합니다. 이쉬.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이고. 같은 줄에 있는데요. 아, 있습니까? 네, 그 옆에 있는데 같은 줄에. 아, 네네, 그러네요. 예, 여기 있네, 여기. 예, 이씨.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씨. 네, 이렇게 됩니다. 이씨. 그런데 지금 여자를 딱 보시면 이씨한데요. 자, 여기에 요 점 보이시죠? 요게 이제 따게시 포르테인데요. 예, 따게시 포르테, 이샤, 따게시 포르테인데, 실제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it샤라는 거죠. 이렇게 예, 쉰이 두 개 겹쳐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제 평행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남자하고 남자는 이쉬잖아요. 이쉬 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오늘 명사를 배우시겠지만 꼬리에 이렇게 카메츠해가 붙으면 단어가 여성형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이쉬에서 뒤에 카메체가 붙어서 이샤가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 둘의 어근은 다른 데서 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명사 공부할 때 좀 더 하게 되겠지만 일단 여기서 먼저 단어상으로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어느 어근에서 왔냐 하면 두 단어가 아나쉬라는 어근에서 왔어요. 아나쉬.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여자 할 때 이 쉰 속에 지금 따개시 포르테가 있잖아요. 요게 사실은 뭐냐 하면 눈, 히브리어 자음 눈이 들어간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좀 배우면 이제 별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어근이 아나쉬라는 어근에서 이제 왔다는 거고요. 이 아나쉬는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죽을 존재의라는 뜻입니다. 이 유한한 어떤 그런 거죠. 죽을 존재라는 뜻이죠. 그 창세기에서 보면 그 이제 아담의 계보에 보면 에노스 있잖아요. 에노스. 창세기 4장에 나오나요? 예, 에노스. 이 에노스가 이제 이 아나쉬, 에노쉬에서 이제 파생된 낱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실제로 이쉬하는요, 모두 아나쉬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쉬의 이제 복수형이 갑자기 불규칙처럼 나쉼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상하게 변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자, 여자는 이샤, 그죠? 남편은 이쉬 이렇게 됩니다. 이쉬, 이샤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무슨 복음성가 중에 이런 제목 가진 복음성가 있지 않나요? 이쉬가 이샤에게 노래는 잘 모르는데 그런 제목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이샤는 아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파르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파르오. 예, 요게 바로예요.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 파르오. 자, 그 다음 바로 내려가서 자, 머리입니다. 머리는 로쉬. 예.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로쉬. 예, 발음해 보십시오. 로쉬입니다. 로쉬가 머리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신체 기관으로서의 머리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산꼭대기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죠. 산꼭대기 할 때도 그 산의 로쉬라고 표현해요. 산의 머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로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신체 기관으로 머리지만 뭔가 이제 꼭대기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뭐 시작 부분을 나타내거나 이럴 때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 단어가 그거잖아요.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베레 시트 이렇게 쓰나요? 하여튼 여기 로쉬가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태초에 할 때도 이 로쉬라는 어근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자, 그 다음에 질병은 홀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하텝 카메츠예요. 홀리라고 있습니다. 질병 홀리. 네. 자, 그 다음에 그릇, 용기, 무기라는 말인데요. 읽어보면 클리 혹은 이게 유성제바니까요. 켈리라고도 읽을 수 있겠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릇이라는 의미도 있고, 무기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악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악기. 그, 예, 역대기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악기를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악기가 클리 혹은 켈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딸입니다. 딸. 딸은 바트. 바트. 그 되는 거죠. 그 바세바 아시죠? 바세바. 예, 다윗과 예, 다윗의 이제 부인이 되는 바세바. 이 바세바에서 이 밭이 바트예요. 바트, 쉐바 이런 뜻인데요. 바트, 쉐바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트는 딸이란 뜻이고요. 쉐바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맹세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숫자 7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는 어떤 이름을 직역하면 일곱의 딸 혹은 맹세의 딸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바세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잠언하고 연결됩니다. 예, 잠언에 이제 연결되고 그 잠언의 죄에 대한 목록을 언급할 때 7개를 언급하는데 그때 간음이 또 들어있어가지고 이 바세바하고 뭔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나오죠. 잠언서 안에. 어쨌든 바트 쉐바, 예, 바트는 딸이죠. 여기 있지 않을까요? 예, 이따 나오면 한 번 더 보겠지만 먼저 그냥 해볼까요? 자, 아들은 뭡니까? 딸은 바트고 아들은 벤 이렇게 됩니다. 써보세요 옆에다가. 예, 아들은 벤, 딸은 바트 이렇게 되는 거죠. 아들은 벤, 딸은 바트. 그래서 뭐 벤으로 시작되는 뭐 사람 이름도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베냐민, 그죠? 베냐민 이런 것도 있고 벤야민.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의 아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베냐민.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전치사인데요. 이거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 전치사 배라고 있습니다. 혹은 브, 배 다 됩니다. 자, 요 단어도 역시 별표를 요거는 3개 해주세요. 교재에다가 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 어디 안에 i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3가지로 외우시면 돼요. in, by, with. 전치사 배는 in, by, with예요. 예, 기본적으로. 물론 이것 외에도 뜻이 많지만 in, by, with. 성경에서 봤을 때 in, by, with 중에서 제일 잘 말이 되는 걸로 적용하셔서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대원 때 히브리어 공부할 때 전치사 외울 때 너무 안 외워져가지고 배 안에 배 안에 배 안에 막 이렇게 엄청 외웠어요. 배 안에 배 안에 배 안에 계속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도 잘 안 외워졌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예, 그 다음 전치사 이것도 민이죠. 이거는 민. 자, 민은 from이죠. 기본적인 의미는 from인데요. 역시 진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의미는 from이니까 먼저 뭐뭐로부터의 형광펜 표시를 하시고요. 요거를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다른 뜻들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이 뭐뭐 때문에도 되고 뭐뭐보다 더 이거는 뭐냐 하면 비교급을 나타낼 때 민을 씁니다. 이렇게 써보세요. 교재에다가 비교급을 나타낼 때. 그 다음에 뭐뭐 중에서 이런 것도 되고 네. 그러나 이제 기본 의미는 from이다. 뭐뭐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동사가 나왔네요. 예, 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보, 예, 바, 보,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로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 요거는, 예, 지금 제가 별표 3개까지 나왔는데, 얘는 별표 5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별표 5개. 예, 오늘 이과 중에서 가장 먼저 외워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기본 의미는 오다, come, 다음에 가다, go 둘 다 되죠. 예, 오는 것도 되고 가는 것도 됩니다. 오다 가다 다 됩니다. 헬라어에서 예, 오다 가다가 뭐가 있죠? 기본 단어? 혹시 헬라어 하신 분들? 에르코마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에르코마이. 예, 이것도 오다 가다 다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가복음 12장 같은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할 때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하는데 그때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에르코마이를 쓰는데 그게 이제 학자들마다 다르게 번역하죠. 구름 타고 오시는 거냐 아니면 구름 타고 가시는 거냐. 아, 톰 나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름 타고 간다로 보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 7장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옛적에 계신 이에게로 인도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가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해석이 열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도요. 오다도 되고 가다도 되고요. 헬라어의 에르코마이도 오다 가다 둘 다 가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 단어 또 나왔네요. 자, 요거는 이제 성경에서 많이 보진 않는데 보통 모든 히브리어 교재에서 이 단어 가지고 연습합니다. 요게 순말인데요. 수스 이렇게 봅니다. 수스. 이 단어가 다 연습하죠. 수스. 자, 그다음 네. 자, 손 기본 의미인데 손. 예, 읽어보면 야드. 야드입니다. 참고로 인간의 신체 기관에서 두 개씩 있는 거 있잖아요. 손도 우리 두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여성형 동사입니다. 여성형이에요. 신체 기관 중에서 두 개씩 있는 거는 다 여성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드. 자, 그 다음 또 읽어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되네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네. 자, 단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입니다. 땅. 예, 땅은 에레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예, 히브리어는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는 이상 액센트는 말음절에 있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액센트가 앞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입니다. 땅. 자, 그 다음에 어두움, 호쉐크. 호쉐크. 이렇게 있습니다. 어두움은 호쉐크. 자, 그 다음에 산, 하르.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많이 나오는 단어죠. 뭐, 시온산 하면 하르, 치온. 이렇게 됩니다. 하르, 치온, 시온산. 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르도. 예. 자, 그 다음에, 예, 지혜로운, 읽어보면, 학함. 이렇게 되죠. 학함.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모음이 카메츠, 카메츠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리고 이 학함은 현재 여기서 형용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지혜로운. 학함. 자, 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 하나죠. 어디 어디 앞에. 예, 영어로 in front of죠. 예, 어디 어디 앞에.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별표해 놓으시고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리프네라고 있는데요. 리프네. 예, 얘는 딱 봤을 때 모양이 전치사 르하고 예, 푸네라는 말이 결합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 푸네는 이제 얼굴이라는 뜻에서 왔고요. 예,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얼굴. 예, 그래서 얼굴 앞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면전에. 그래서 어디 어디 앞에 이런 뜻이 됩니다. 리프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리프네, 리프네. 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하늘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자리에서 읽어보세요. 샤마임 이렇게 됩니다. 샤마임, 예, 샤마임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이란 뜻인데요. 문법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이냐 하면요. 자, 꼬리가 이게 파타거든요. 아임으로 끝나요. 아임. 네, 아임으로 끝나면 히브리어는 쌍수형입니다. 예. 쌍수형인데,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거를 복수형으로 보는데, 근데 이제 세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 아임으로 끝나는 애들은 이제 쌍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궁창 위, 뭐 이렇게 뭐 궁창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여서 그런지 어쨌든 쌍수형으로 표시된 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복수로 표시되지 않고 쌍수형으로 표기되는 게 좀 독특하다. 예, 샤마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모쉐, 예, 고유명사죠. 모세를 가리키는 말.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악한, 나쁜, 라아,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파타일 수도 있고, 카메칠 수도 있다. 그래서 라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아, 악한, 나쁜. 참고로 토브하고, 예, 아까 토브 나왔었죠? 좋은,
토부, 요것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라아는요, 악이란 뜻도 되지만, 예를 들면, 재앙, 재난,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재앙, 재난, 뭐 그런 것들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할 때도 되지만 그냥 단순히 배드, 뭔가 안 좋다는 의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악 이런 개념도 가능하고 재앙, 재난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나중에 뭐 보통 기초 히브리어 끝나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읽어보는 이제 성경이 룻기 아니면 요나서거든요. 예, 둘 다 짧아가지고 그거 먼저 하는데 요나서에서 이 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제 사용되죠.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딱 보이는 아주 중요한 표시들이 요나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뜻들을 가지고 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따바르. 예, 이것도 핵심 단어 중에 하나죠. 이것도 별표 3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바르.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일, 사건, 일이에요. 그래서 work라는 뜻도 있고 word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해야 됩니다. 예, work, word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일, 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고로 보통 자, 먼저 히브리어 읽어야겠네요. 아말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말. 제 기억에는 이 단어를 전도서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전도서에서 이제 수고, 예, 아말,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예, 소리, 음성, 콜, 이렇게 됩니다. 콜. 네, 얘는, 시편에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콜. 예, 내가 여호와께 소리 지르고, 뭐, 부르짖고, 음성, 내가 부르짖는 음성, 뭐 이런 거 나올 때, 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입니다. 얼굴. 예, 히브리어 읽어보면, 파님이죠. 파님. 예, 요거는 문법적으로는 지금 복수형이에요. 예, 문법적으로. 예, 이렇게 hir행요드mem으로 끝나면 복수형이거든요. 오늘 배우게 될 예정인데요. 파님, 얼굴입니다. 뭐,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뭐, 그럴 때 이제 파님이란 말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사자. 이걸 읽어보면요. 아리, 아리. 자, 여기서 사자는요, 메신저가 아니고 짐승 사자예요. 라이온. 예, 이 아리는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짐승 사자. 시편 22편에 보면 그 시인이 이제 사자에게 찢겨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표현할 때 아리란 말이 나오죠. 사자. 그 다음에 삼손이 그 사자를 죽이잖아요. 예, 그때도 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일단 별로 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많이 나오는 단어를 먼저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또 핵심 단어죠. 자, 이거는 별표 3개 하시고요. 별표 3개. 전치사입니다. 레, 이렇게 됩니다. 레에게 이렇게 오거든요. 레에게. 자, 뜻이 이제 영어에 to, for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게 무엇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뭐뭐에게 무엇 무엇을 위하여. 그 다음에 약간 후기 히브리어로 가면 이게 을를 이런 의미도 가능해요. 목적격으로 을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전치사 르가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레에게, 레에게, 레에게. 아까 제가 그 신대원 때 배 안에, 배 안에, 레에게, 레에게 이렇게 계속 반복했거든요. 예, 배 안에, 배 안에, 레에게, 레에게 이렇게 진짜 많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뭐뭐 어디, 뭐뭐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이 전치사 르가 진짜 많이 나오는, 물론 성경 전체에서 많이 나오지만 시편에 보면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하잖아요. 표제어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윗의 시가 사실은 되게 단순한 단어입니다. 르 다비드예요. 르 다비드. 그러니까 한글은 다윗의 시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본문에는 시라는 말은 없고요. 예, 직역하면 다윗에게 혹은 다윗을 위하여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써서 다윗의 시라기보다는요, 후대에 누군가가
다윗을 위해서 헌정한 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만 보고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썼겠지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이제 네, 그렇죠. 예. 르다빗은 저작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다윗에 의한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다윗을 위하여라는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죠. 자, 어쨌든 전치사 르는 뭐뭐에게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낱말 너무 많이 나와. 이것도 별표 3개 해주세요. 자, 요거는 읽어볼게요. at 이렇게 있습니다. at. 자, 요거는 목적격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뭐뭐을도 되고요. 두 번째 의미는 with 뭐뭐와 함께. 자, 이 at는 뜻이 이 두 가지가 다 많이 나옵니다. 예. 뭐뭐을을 그 다음에 뭐뭐와 함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 별표 3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나무. 자, 읽어보면요. 에츠. 그 됩니다. 에츠. 창세기 2장인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때 에츠라는 말이 나오죠. 예. 생각보다 별로 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자, 요거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것도 별표 3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개. 자, 요거는 샤마. 자, 형광펜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샤마. 듣다라는 뜻이죠. 샤마. 쉐마 이스라엘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쉐마. 쉐마 하면 명령형이고요. 여기는 샤마. 듣다. 이제 기본형이죠. 칼 완료 3남단.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듣다. 참고로 이 낱말은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보통 한글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자식한테, 자녀한테 내 말 좀 들어 할 때 거기서 들으라는 게 리스닝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해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의 샤마도 단순히 그냥 리슨하는 게 아니라 예, 순종하다라는 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밖으로 후츠라고 있습니다. 후츠. 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해 놓으시되 예, 별표 3개를 먼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로 가볼게요. 예, 제사장, 코헨이네요. 제사장, 코헨. 네. 자, 그 다음 날, 낮. 자, 요거는 많이 나오죠. 별표 3개. 예, 날, 낮. 요거는 욤 이렇게 있습니다. 욤. 날, 낮. 그래서 요거와 반대되는 낱말이 제가 지난주 끝날 때 했던 것 같은데 라엘라. 예, 라엘라. 밤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 라엘라는 밤이고요. 낮은 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 때 거기 욤 에하드라는 말이 나와요. 에하드가 첫째거든요. 그래서 욤 에하드 첫째 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한 단어가 되는 거죠. 욤 뭐 무슨 날 혹은 낮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 자손 벤이죠. 아까 전에 딸이 뭐였었죠? 어디 갔나? 네, 여기에 있네요. 예, 딸이 바트, 아들은 벤 이렇게 됩니다. 딸은 바트, 아들은 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벤은요 아들도 되지만요 예를 들면 손자도 되고요, 예 증손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낱말이 자손이란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밑에 아들만 가리키지 않고 손자를 표현할 때도 벤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왕입니다. 왕. 왕은 히브리어로 멜렉. 얘도 많이 나와요. 얘는 별표 2개. 아까 위에 벤도 별표 2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멜렉. 왕입니다. 왕. 예,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예,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단어죠. 하나님. 자,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렇게 됩니다.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지금 보시면 엘로힘 같은 경우는 이제 축약형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엘이라고도 씁니다. 옆에다 써보세요. 이렇게 째레입니다. 밑에가 엘. 엘도 하나님이고요. 엘로힘도 하나님이에요. 표현이 좀 그러니까 엘로힘의 축약형이 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엘로힘은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갓이에요, 갓. 보통 명사.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가리킬 때 쓰이기도 하지만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가리킬 때 신 혹은 신들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잘 참고해 주셔요. 그리고 제가 또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본문이 출애굽기 21장 21장에 보면 21장 장제목이 노사보거든요. 노예법, 사형법, 보복법이 나와요. 근데 이 노예법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본문 기억하시고 모르겠어요. 이 노예가, 이제, 7년 차 되면 이제 보내줘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종이 주인 상전을 사랑해서 평생을 내가 노예로 주인을 섬기겠다 할 때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서 문 앞에서 귀를 뚫어요. 그때 어디로 데려가느냐? 엘로힘에게로 데려갑니다. 예. 근데 거기 개혁 성경이 엘로힘 뭐라고 번역했냐면 재판장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이지만 재판장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 아주 미묘한 부분인데요.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때도 엘로힘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출애굽기 잠깐 말 나온 김에 가볼까요? 몇 절쯤에 있는지 여기 바로 찾았네. 자, 여기 21장 6절. 자, 먼저 한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상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베 히티쇼 아도나브 엘 하 엘로힘. 네, 여기서 엘로힘 나왔죠. 하나님,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에게로 자, 아도나브. 자, 아도나브. 예, 아직 안 배웠지만 그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의 주인. 그래서 그의 주인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를 어디로 데려가냐? 이거 좀 이따 오늘 나오는 단어인데 어디 어디에게 뭐뭐 어디 어디로 이런 전치사거든요.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 엘로힘에게로 그 하나님께 데려가야 된다. 직역하면. 예. 그런데 하나님께 데려가는데 개역 성경은 이거를 재판장이라고 번역했다. 예. 그래서 재판장의 의미가 될 수 있기도 하다. 본문 생각나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편 45편에도 되게 독특한 엘로힘을 독특하게 씁니다. 다윗을 소위 말하면 왕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인간 왕을 하나님이라고. 예, 하여튼 뭐 지나가면서 얘기했습니다. 네, 어쨌든 예,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마임 물이네요. 물. 마임 얘도 많이 나오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는 게 별표 하나 정도. 예, 마임 물입니다. 물.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었던 낱말이죠. 남자 이쉬 됩니다. 이쉬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성, 도시. 자, 얘도 좀 종종 나오죠. 별표 2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르라고 있습니다. 이르, 예, 성, 도시는 이르 하는 뜻입니다. 이르, 이르. 자, 그 다음 이집트입니다. 자, 이집트도 히브리어로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히브리어로 이집트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는 미츠라임 이렇게 됩니다. 미츠라임, 미츠라임. 그래서 창세기 10장인가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함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함의 아들이 함들고 구미에 가붙나 구스 미스라임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가나안
이렇게 네 명이거든요. 함의 아들이 네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미스라임이라고 개역개정이 번역된 게 미츠라임입니다. 이집트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미츠라임.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게 아까 전에 하늘이 히브리어로 뭐였냐면 샤마임이었잖아요. 어디 있었지? 여기 있네요. 여기. 샤마임이었잖아요. 자, 보시면 제가 아까 가르쳐 드렸지만 아임으로 끝나면 제가 쌍수형이라고 했잖아요. 샤마임, 아임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쌍수형인데 이집트의 미츠라임도 아임으로 끝나고 있죠. 쌍수형입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원래 이집트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이집트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집트는 아주 고대로부터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밑에가 상이고 위에가 하예요. 그래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쌍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츠라임이죠. 미츠라임. 네, 자, 그다음 단어 되게 많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사랑인의 유명한 단어죠. 헤세드, 헤세드 이런 거죠. 보통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인자로도 많이 번역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할 때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는 훨씬 신학적인 용어죠. 언약적 신실함 이런 배경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적 신실함, 언약 관계 속에서의 신실한 사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헤세드. 그 다음에 이 헤세드의 짝이 되는 언어가 에메트라는 말도 있죠. 헤세드와 짝이 되는 언어 중에 에메트 옆에 써놓으세요. 그래서 뭐 인자와 성실, 인자와 진리, 그래서 이제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헤세드 베 에메트, 베가 그리고거든요. 헤세드 베 에메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밑에 나왔네요. 그리고 접속사. 자, 요거는 별표 5개. 오늘의 거의 왕관과 같은 단말이죠. 별표 5개. 그리고입니다. 접속사예요. 그리고. 자, 참고로 그리고 쓰시고요. 그러나, 그러므로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즉 이런 뜻도 있어요. 예, 뭐뭐 즉 뭐 이렇게 할 때 즉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즉 진짜 완전 모든 접속사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나오면 이제 문맥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배입니다. 배.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배입니다. 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르고서 알기가 어렵죠. 제가 생각난 김에 잠시만요. 네, 제가 끝나고 나서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히브리어 단어장 중에 가지고 있을 만한 좋은 단어장이 있는데요. 제가 그 단어장 되게 굉장히 강추한 단어장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단어 장소. 장소는요. 마콤 이렇게 씁니다. 마콤. 장소는 마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나왔네요. 진리 에메트. 아까 위에서 같이 됐죠. 헤세드 에메트. 인자와 성실, 인자와 진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헤세드와 에메트의 이제 약간 둘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는 결국에는 변함없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신실하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진리는 결국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진리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메트가 성실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고 꾸준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가 짝단어로 많이 씁니다. 에메트, 진리.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별표 3개 하셔야 됩니다. 전치사인데요. 자, 예. 뭐뭐처럼, 뭐뭐같이, 캐, 이렇게 있습니다. 크, 캐, 다 되는데요. 자, 그래서 3종 세트가 다 나왔네요. 제가 신대원 때 안 헤어졌던 것, 배 안에, 레에게, 캐처럼. 이렇게 3개를 제가 3종으로
계속 중얼중얼. 배 안에 레에게 캐처럼 캐처럼 이렇게 외웠습니다. 배 안에 레에게 캐처럼 배 안에 레에게 캐처럼 이렇게 세 개, 3종 세트입니다. 삼총사. 예, 전치사의 삼총사입니다. 배 안에 레에게 캐처럼 다 너무 많이 나오는 낱말들입니다. 다 기본 단어들이죠. 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사람들마다 히브리어가 쉽다는 사람이 있고 헬라어가 좀 더 쉽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히브리어가 더 쉽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히브리어가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단어가 쉬워요. 예.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가 한 6천 개 정도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영어 생각해 보면 6천 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 중에서도 반복돼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로 리스트를 뽑으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단어 좀만 외우면 해석이 막 생각보다 잘 됩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보다 훨씬 쉽고 문법도 헬라어보다 훨씬 단순하죠. 무엇보다 어근을 찾는 게 히브리어가 쉬워요. 헬라어는 어근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문법의 패러다임을 알지 못하면 어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문법 잘 몰라도 어근 찾는 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헬라어보다 히브리어가 훨씬 쉬운 언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낱말도 별표 3개 해주시고요. 예, 전치사죠. 어디 어디에게 어디 어디로 요거는 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 요게 하나님 엘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째레고요. 전치사는 세골이에요. 다릅니다. 예, 하나님하고 어디 어디에게하고는 예, 다릅니다. 째레냐 세골이냐에 따라서 뭐뭐에게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3개 남았네요. 자 유다 히브리어로는 천천히 읽어보면 예후다 이렇게 쉽게 되겠죠. 예후다. 유다는 예후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때 예후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까 나왔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예후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니다. 이거는 뭐 너무 자연스럽게 오실 텐데, 이것도 별표 3개 하셔야겠네요. 예, 부정어구인데요. not. 예, 히브리어로는 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 아니다. 로. 네. 자, 마지막 단어. 언약 혹은 계약. 자, 읽어보면요. 베리트. 베리트. 자, 여기서 참고로 어떤 히브리어 명사가 탑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성형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베리트도 여성형 명사입니다. 여성형 명사입니다. 예. 그래서, 탑으로 끝나면 뭔가 약간 여성 느낌을 받으시면 좋아요. 예, 여성형 단어가 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메리트, 계약, 언약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예, 많았지만 예, 단어 해설을 좀 해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단어를 많이 알아야 결론적으로 이제 히브리 성경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단어는 거의 대부분 이제 필수적인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별표 3개, 별표 1개, 별표 5개 이렇게 가르쳐 드린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요거를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씩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 그럼 이제 바로 나가볼게요. 지난주 복습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끝부분에 정관사를 배웠었거든요. 예, 정관사는 예, 어떻게 되나요? 해 쓰고 파타를 쓰고 다음에 따게시 포르테를 찍으면 돼요.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해, 그 다음에 파타흐, 따게시 포르테 여기까지가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음상으로는 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 예.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말로 해보고 싶으면, 자, 따바르가 말씀이니까요. 따바르가 말씀이죠. 그리고 정관사를 앞에 붙이면 비블리 형태로 파타흐, 그 다음에 따게시 포르테까지.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면 핫 따바르가 되는 거죠.
핫, 요거 핫 다바르. 따개시 포르테니까요. 핫 다바르가 그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치사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외우셔야 되지만 요 모음이 제가 변한다고 했죠. 이 모음이 카메츠로 길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쇠골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자음이 후음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할 수는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던 이야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이제 보시면 자, 여러분 교재에 몇 쪽 제가 하고 있냐면 이제 27쪽입니다. 27쪽. 교재 한번 보셔요. 자, 오늘 이제 배우는 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네,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이제 뭐든지 기본 모양을 아셔야 돼요. 자, 제가 화면에다 써볼게요. 바브를 쓰고요. 유성쉐바입니다. 얘는.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유성쉐바니까요. 배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배. 배. 브로 읽으셔도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유성쉐바라는 T를 조금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브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브, 배, 다 쉐바는 뭐 상관이 없죠. 배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접속사는요. 거기 교재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비분리라고 옆에 써놓으세요. 비분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명사에 찰싹 달라붙는 비분리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는 비분리 형태. 자, 다음 페이지 28쪽 가보시면, 예, 접속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역접도 되죠.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데 다 됩니다. 거기다가 교재에 안 써 있는데 제가 보너스로 아주 가르쳐 드리면 즉 써놓으세요. 즉. 즉이란 말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즉 뭐 다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철자 밥으로 시작되는 구절 99.99% 이상은 접속사 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펼쳤을 때 어떤 단어가 밥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밥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있어도 보통 요드로 바뀌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배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이 배도 아니고 그냥 이 밥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접속사라고 생각하시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성경 아무데나 펴볼까요? 지금, 예, 아무데나 펴봤는데, 보셔요. 예, 아무데나 폈는데 이렇게 쭉쭉 가다가 시작하는 단어 여기 있네요. 접속사. 아, 여기 지금 쉬어가지고 접사 많이 오는데 여기도 있네요. 배. 지금 예, 내러티브로 가볼게요. 자, 출애굽기. 예, 아무데나 펴 13장입니다. 여기 13장 보이시죠? 자, 시작하는 단어 바브 접속사. 쭉쭉쭉쭉쭉쭉쭉쭉 가다가 뭘 가다가 요 단어도 바브로 시작하죠. 우잖아요. 접속사. 3절 접속사. 지금 접속사가 아닌 경우가 없어요. 밥으로 시작할 때. 여기도 지금 밥으로 시작하죠? 베하야, 접속사. 밑에도 하이예부시, 접속사. 요 앞에도 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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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사. 그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밥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접속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99.99%의 확률로 접속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든지 제가 오리지널을 먼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리지널은 이렇게 유성쉐바 형태거든요. 자, 그런데 요 모음이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교재에 1번 보시겠어요? 자, 1번 보시면 합성쉐바 앞에서는 그와 상응하는 단모음으로 바뀐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침 또 그 예를 잘 들었네요. 헤세드, 베,
에메트, 해, 세드, 그다음에 에메트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하텝세골이죠.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 원래 기본은 제가 위에 화면에 보시면 위에 썼지만 위에는 이렇게 그 쉐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쉐바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알파벳의 밑에 이렇게 복합 쉐바, 합성 쉐바가 있으면 그 합성 쉐바에 해당하는 요 단모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헤세드, 베, 에메트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어로 작문을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쓰여진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보고 접속사구나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별로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양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인데요. 자, 2번도 제가 읽어보면 엘로힘과 같이 접속사 다음에 첫 자음이 알렙이면서 자, 거기 알렙에 한번 형광펜 표시해 보시겠어요? 그 교재에다가 알렙이면서 모음이 합성 쉐바 거기도 밑줄 그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알렙이 묵음이 되면서 접속사의 모음이 째레로 장모음화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읽으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런 형태를 많이 보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예,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모양이 뭐라는 건가요? 바브, 그 다음에 제가 써볼게요. 화면에 엘로 힘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 엘로힘이어야 되잖아요. 자, 보십시오. 베 엘로힘이어야 되는데, 원래는 합성 세바니까 여기도 쇠골로 돼야 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엘로힘인 경우는 그렇지 않고 싹 없어지고 여기가 모음이 째레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알렙은 묵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벨로힘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베 엘로힘이 아니에요. 베 엘로힘이 아니라 벨로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벨로힘 이게 그리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벨로힘 그리고 하나님.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실게요. 자, 3번은 꽤 많이 나와서 기억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3번에다가 별표 하나 해보십시오. 예, 3번은 별표 하나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접속사가 원래 기본은 제가 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배가 아니라 이렇게 마치 모음처럼 생겼잖아요. 슈룩처럼 생겼어요. 우 이렇게 생기는 아이가 있어요. 얘를 이제 우로 읽을 수도 있고 부로 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슈렉처럼 생긴 요 모양이 이제 또 종종 등장하는데 언제 우가 되느냐. 이제 그게 핵심인데요. 그게 단순 쉐바 앞에서 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쉐바 앞에서 우가 된다. 근데 거기 보시면 비가 아니라 우가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들 한번 누가 한번 예 혹시 읽어주실 수 있는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데바림, 예, 떼바림이죠, 떼바림. 예, 너무 저 혼자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예, 떼바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들. 자, 그러면 앞에 접속사를 자 이렇게 바브 쓰고 쉐바를 쓰는 거잖아요. 자, 잘 봐주십시오. 요 원리 자, 그런데 얘도 유성 쉐바였고 얘도 원래 유성 쉐바였어요. 유성 쉐바는 단어의 첫 번째 올 때 나오는 쉐바가 유성 쉐바였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유성 쉐바 두 개가 연속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성 쉐바가 연속으로 올 때는
히브리어의 기본 원칙이 앞에 거가 히렉으로 바뀌어요.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3번에 단순 쉐바 앞에서 B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렉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자, 접속사 앞에 유성 쉐바가 올 때는 얘가 아예 지워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이렇게 지우고 우가 된다는 거죠. 우대발임. 그래서 단순 쉐바 앞에서는 접속사가 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가 되는 경우가 첫 번째는 단순 쉐바 앞에서 1이고요. 자, 2번은요. 순음 앞에서입니다. 예. 순음은 뭐냐면요. 붐아프 이렇게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는 외우고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순음은 붐아프가 순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붐아프는 뭐냐? 베트, 맴, 페, 그 다음에 바브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발음이 부, 비읍, 미음, 피읍. 요게 이제 순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붐아프 이렇게 외우는데요. 이렇게 순음 앞에서도 우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으로 가서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출애굽기 봤는데 접속사를 아까 찾았잖아요. 자, 한번 쭉 볼게요. 여기 3절부터 볼까요? 자, 접속사 여기는 바로 왔고 그 다음에 없고 자, 여기로 보면 여기 벨로 없고 여기 배가 있네요. 배. 그 다음에 쭉쭉 가다가 여기도 배가 있네요. 배, 배, 배. 우가 왜 안 나와? 자, 그럼 여기로 가보면 배. 아, 여기 있네요. 우, 드바시. 여기가 단순 쉐바기 때문에 우로 바뀐 거죠. 그죠? 예, 이해하셨죠? 아, 찾았어요, 또. 그 밑에 가보시면, 자, 우, 바, 욤이 되네요. 왜 우입니까? 쉐바가 아닌데? 그 이유는 앞에, 그렇죠. 순음이기 때문인 거죠. 아시겠죠? 순음은 뭐라고 했죠? 부마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트, 맴, 페, 바브 이런 거. 부마프가 순음입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서는 우로 바뀐다. 요 기본 문법이에요. 예. 그래서 우로 바뀌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 쉐바 앞에서, 그 다음에 순음 앞에서 그렇게 우로 바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5번 가볼게요. 자, 모음이 유성 쉐바인 요드 앞에서는 접속사의 모음이 히렉이 된다. 결과적으로 히렉 요드라고 하는 순장 모음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말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어려워서 좀 그냥 지나치고 싶은 유혹이 들긴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얘가 성경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자, 한번 거기 있는 교재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접속사 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욤. 근데 그 연계형이어가지고 아직 연계형 안 배웠는데 일단 그냥 모양상으로 자, 원래는 예매라는 말인데요. 이게 예, 무슨 날 이런 날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무슨 날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오늘 배웠죠. 유성쉐바 두 개가 있을 적에는 앞에 거가 히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바꿔볼게요. 네. 그러니까 비 염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유성시해바가 두 개일 때는 앞에 거가 히렉으로 바뀌는 1번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앞에 거가 바뀌어서 원래는 비, 예매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요드 밑에 쉐바가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두 번째 있는 쉐바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뭐냐 하면 모음만 써보면 비매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얘가 실행요드 순장 모음처럼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그냥 우리는 뭘 알면 되느냐? 아, 밥으로 시작하는 애는 접속사구나. 근데 이 모양이 밑에 모음이 바뀔 수 있구나.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음. 근데 만약에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신대원생이어가지고 내가 히브리어 수업을 듣고 있다.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우셔야 되고요. 근데 시험 볼 거 아니면, 예, 우리는 알아볼 수만 있기면 되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학 가시려면 외우셔야 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6번 가볼게요. 6번은 액센트 앞에서는 종종 카메츠가 된다. 야, 자, 그래서 이제, 6번은 조금, 제가 볼 때, 다 그렇지만은 않아서, 어, 카메츠가 오는 경우가 몇 가지 케이스가 조금 더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악센트 앞에서는 종종 카메츠가 된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토브, 바, 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토브, 바, 라. 그래서 그 라, 레쉬 위에 액센트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액센트 앞에서는 지금 카메츠로 길어진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아마 명사할 때 중요한 액센트 법칙을 가르쳐 드릴 텐데 그게 이제 강세 앞 개음절은 장모음이 오는 히브리어 특성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텐데 그 원칙을 사실 적용하면 왜 카메츠로 길어졌는지 알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여기서는 이유까지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외우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하나 좀 추가적으로 보너스로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 6번 옆에다가 써보세요. 자, 제가 화면에 써보겠습니다. 짝을 이루는 관용적 표현 앞에 접속사는 카메츠가 됩니다. 바가 아이고 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 짝을 이루는 관용적 표현 앞에 접속사는 역시 카메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짝을 이루는 단어. 그 사실은 지금 그 교재에 보시면 선과 악, 낮과 밤 다 약간 짝을 이루는 단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카메츠가 된 거기도 합니다. 참고로 뭐 짝을 이루는 것도 뭐 있을까요? 하늘과 땅, 만약에 이런 성경에 하늘과 땅 연속으로 나오는 게 있다면 여기서도 바로 나와야 됩니다. 하늘 써볼게요. 샤마임이죠. 샤마임, 그 다음에 전치사, 땅은 에레츠, 아레츠, 뭐 다 되는데, 예. 모음 써보면 샤마임, 그 다음에 여기가 카메츠로 와야 된다는 거죠. 마, 아레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오늘 단어 가르쳐 드릴 때 땅을 제가 에레츠라고 거기 교재에도 에레츠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아레츠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레츠, 아레츠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는 지금 왜 아레츠냐면 액센트가 또 여기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늘과 땅 할 때도 이게 약간 짝을 이루는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접속사가 배가 아니라 바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액센트 앞에서 카메츠가 되는데 그 보너스로 하나 더 가르쳐 드린 거예요. 짝을 이루는 관용적 표현 앞에 접속사도 바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네, 지금 시간이 65분이 됐거든요.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요. 목사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좀 한참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쓴 시 얘기하셨을 때요. 네네. 그게 다윗이 쓴 시가 아니고, 다윗을 위하여 뭐, 헌정시 이렇게 그걸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부분 조금만 설명을, 왜?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보통 다윗의 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좀 네, 자,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예, 성경을 아예 보여드릴게요. 시편을 보면 되니까. 자, 시편이 어디 갔나? 여기 있죠. 뭐 거의 뭐 시편 대부분의 표제어에 이제 다윗 이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여기 있네요. 아이고, 지나갔네. 그냥 3편 볼까요? 예, 3편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이제 보시면 르 다빗이라고 되어 있죠. 르 다빗. 그죠? 르 다비드. 앞에 미즈모르는 시란 뜻이고요. 여기는 이제 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미즈모르는 시고 르 다빗인데 자, 여기 한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3편이었죠, 방금. 네. 지금 혹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죠? 다윗이 지은이라고 지금 해버렸잖아요. 여긴 또 아예 지은이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는 르다빗밖에 없는 거예요. 자, 4편도 가볼게요. 4편도 자, 다윗의 시라고 했죠, 여기는. 근데 역시 르다빗밖에 없어요. 미즈모르는 시란 뜻이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까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핵심은 결국 르다빗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인데 자, 오늘 배운 전치사 르 요게 뜻이 뭐뭐에게 뭐뭐를 위해 이렇게 된다고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뜻만 적용하면 다윗에게 혹은 다윗을 위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한이니까 다윗을 위한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쓴 게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후대 누군가가 헌정한 시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르의 뜻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뭐에 속한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속한 시니까 이것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다윗에게 속한으로 가면 다윗의 저작권을 부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원문으로 가면 의미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저작권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를 그대로 보면 다윗을 위한 시니까 누군가가 다윗에게 헌정한 시로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서학에서는 이 르다빗이라는 표제가 반드시 다윗의 저작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로 표제어에 르다빗이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쓸 수 없을 만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성전을 언급한다든가 후대의 사건을 언급한다든가. 근데 표제어에는 르다빗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약간 본문하고 표제어하고 상충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더 히브리어에 이제 잘 성실히 해석해서 이게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정한 시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표제어는, 후대에 붙었습니다. 예. 음, 표제어는 원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마소라 텍스트, MT라고 부르는 마소라 텍스트인데, 70인역하고 이제 헬라어 사본하고 비교해보면 표제어가 서로 다른 경우도 종종 나와요. 그래서 표제어는 후대에 붙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결론적으로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다윗의 저작권을 인정해서 다윗의 시로 해석도 가능하고 열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떤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무명의 시인이 기도한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자체를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다윗에게 갇혀서 해석하면 오히려 본문의 의미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다윗에게 그냥 해버리면 그러나 다윗으로부터 자유하면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9시 11분이네요. 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제가 1분만, 예, 여러분께 숙제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저희가 접속사까지 오늘 했는데요. 이 전치사, 다음 페이지에 전치사 한번 보시겠어요? 예, 전치사에 위에 보면 세 개가 있는데요. 아니, 캐, 랜데요. 요거 세 개까지 여러분이 꼭 외워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예. 제가 신대원 때 이거 세 개 외우느라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요 세 개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랜데요. 자, 어떻게 외우시냐면 배는 인바이 위드 무조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인바이 위드, 인바이 위드, 인바이 위드. 배는 인바이 위드. 이 세 개 중에 하나 해석하시면 되고요. 캐처럼 하시면 됩니다.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런 뜻인데요. 캐처럼. 그 다음에 르는, 예, 뭐뭐에게, 뭐뭐를 위해. 이런 두 가지 뜻이 기본 의미입니다. 뭐뭐에게, 뭐뭐를 위해.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전치사까지 여러분들께서 꼭 외워오시면, 그러면 다음 주에 전치사 나갈 때 조금 더 쉽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